네, 열왕기하 본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스라엘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네, 꽤 긴 본문인데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오늘은 여기는 요람이라고 기록이 되죠. 같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람, 요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의 왕입니다. 며칠 전에 그 장로님께서 왕의 계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헷갈려요. 이름들이 같아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뭐 철수, 순이 이런 것처럼 즐겨 쓰던 그런 그 왕들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왕 하에 그 주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영적인 타락 부분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경고를 보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경고를 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를 또 누차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그 심판의 도구로 예후라는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합 집안 자체를 아예 멸망시키고자 하는 임무를 받았죠. 물론 아합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던 왕들은 당대에도 바로 벌을 받고 죽게 되지만 그 이후에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최종적인 멸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예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고서 내용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후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합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를 보필을 하던 그쪽 집안을 보필을 하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휘자로서,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처음에는 지휘자는 아니었겠죠. 근데 용맹하게 그에서 보필을 하면서 점점 차곡차곡 그렇게 지휘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예후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까지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14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 앞에는 여호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 요람을 배반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이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예후가 따른 것입니다. 그가 무슨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쿠데타를 이룬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서 이제 너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킬 것이라, 그 마지막인 요람 왕을 죽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배반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 왕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일삼았던 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그의 선대 왕들, 형들 이 모습을 보고서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nim시도 나오고 여호사밧 나오고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여기서 예후라는 인물과 그리고 요람 왕 그리고 유다의 왕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14절 후반부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길르앗은 진짜 지명이고요. 라못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높은 곳, 높은 지대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뿐만 아니고 여러 지명에 라못이라는 그 단어가 붙게 되는데, 라못이 붙으면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요새처럼 좋은,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치르기에 좋은 우선순위를 가는 요충지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환경에서 라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그 지명 뒤에 그게 붙게 되면은 이게 군사 요충지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밑에서 이렇게 위로 쳐들어가는 것보다는 위에서 내려보고 전쟁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테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충지를 먼저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것이 기본 전쟁의 전략 전술이겠죠.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서로 탈환하려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아마 지금쯤은 이스라엘이 잠깐 또 이렇게 그 길르앗이라는 고지를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고 전쟁 중에 후방인 이스라엘로 이동해서 치료 중인 상태를
이어지는 15절 전반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후송이 됐다고 되어 있죠.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가까운 지근인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에 15절 후반부에 길르앗 라못에서 요람 왕을 대신해서 남아서 이제 전투를 하고 있던 예후가 갑자기 부하들에게 자신의 뜻에 동참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뜻은 요람 왕을 배신하는 것이겠죠. 15절 후반부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이 부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 뭘 알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배신을.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요람 왕에 가서 고자질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이 요람 왕을 배신을 하고 너희들이 보기적인 배신이겠지만 그를 심판하러 갈 것인데 이 내 뜻에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이 요새에서 나가지 마라. 길르앗 라못에서 떠나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까지 입단속을 잘 해가지고 이 소식이 요람에게 먼저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렇게 부하들 입단속을 시킨 예후는 이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군사를 데리고 지금 이동을 합니다. 마침 또 이때 참 기가 막히게 역시 또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병문안 차 요람 왕을 찾아옵니다. 이때는 또 사이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보면은 친척지간이 돼요. 막 조카가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가까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필 이때 병문안 차 이스라엘로 요람 왕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아하시야 남유다 왕이 찾아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자신까지 죽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선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인 예후가 자신의 군주인 요람 왕을 이렇게 처단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은 예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합 왕 때부터 계속해서 그의 수하에서 충성을 다하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곁에서 다 지켜봤어요. 혹은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일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경고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는 내용들을 다 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는, 결국은 멸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까지도 다 들었던 것이요, 같이. 그리고 그 예언이 실행이 되는 장면까지 다 지켜보고 선대왕 때부터 요람 왕까지 온 인물이라는 사실. 그러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후계 엘리사 선지자가 역시 그런 얘기하는 걸 다 봤을 테고 이제는 자신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네가 요람 왕을 처단함으로 아합 왕 집안을 멸절하여라. 그리고 그 후계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적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도 역시 아합 왕과 똑같이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었다면 역시 무시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인물은 그 명령을 수행할 것을 아셨기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은다는 의미는 아시죠? 왕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예후가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 쿠데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자기 뜻, 개인의 뜻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동조를 해야지 그제서야 그 쿠데타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람이 예후가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못하고 있었던 문맥의 흐름을 본다 한다면 아마도 이 예후의 이런 얘기, 예후가 아마 설명을 했겠죠. 이게 내 개인 군사 쿠데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다라는 부분들을 잘 설득을 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침묵을 지켜주고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는지 아니면 무건적으로 그냥 방조를 했는지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을 알고도 눈 감아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요람 왕은 자신을 치러 오는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가 오는 이유를 묻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했는데 그 시대적 배경에 그 당시에 전쟁 중에 이렇게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일단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는 그런 용도도 있고, 그리고 아군이라고 확신이 됐을 적에는 지금 전쟁 상황을 보고받는 용도로 평안하냐라고 하면은 네, 뭐 군사 몇이 어떻게 됐고 지금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의미의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평안하냐. 그런데 그렇게 보낸 사람이 돌아오질 않는다 라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는 것은커녕 예후의 무리에 동참을 합니다. 웬관이 뒤로 가서 뒤에 붙으라 하니까 동참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식을 알아보려고 보낸 사람마다 족족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요람 왕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 17, 18, 19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보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또 보내고 이런. 그래서 그냥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갔던 사람들이 다 족족 설득을 당했는지 아니면 겁먹어서 뒤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쿠데타에 동참을 합니다. 뒤로 버텼다는 것은.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갑자기 지명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뭐 나왔지 무슨 의미가 있겠지라고 짐작을 좀 하고 읽어보면 훨씬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병문안 온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제발로 걸어서 예후 앞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이스라엘 왕 요담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예후를 만난 곳은, 맞닥뜨린 곳은 바로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자, 나봇 많이 들었는데 나봇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아하방 시절에 아하방의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갖은 악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는 정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정도. 왜냐하면 부하 권세를 이미 갖고 있는데, 근데 나봇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아마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에서 나는 그 값비싼 포도밭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그게 갑자기 탐이 났던가 봐요. 그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권모술수로 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자기 땅으로 차지했던 그 나봇의 땅에 지금 이르렀대요. 이거 뭔가 하나님이 뭔가 연출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 없이 죽었던, 그렇게 기록이 또 돼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죄 없이 죽었던 그 나봇의 땅에 지금 누가 만났습니까? 세 사람이 만났어요. 요람, 심판받아야 할 요람, 거기다가 덤으로 아하시아까지. 누가 심판하러 옵니까? 예후가 심판하러 와요.
이건 예언된 일이거든요.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 나봇 땅에 그의 시차가 뿌려지리라 라고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 들었거든요. 근데 요람은 그런 민감함이 없습니다. 여기가 나봇 땅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자기들 걸로 알았기 때문에 아마 민감함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 장소에서 심판자와 심판당할 세 사람이 조우를 하는 겁니다. 무죄한 나봇의 피, 그리고 요람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함께 물든 그 장소에 죄인의 아들 요람, 그리고 그를 처단할 자 예후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필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짐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요람이 깨달아야죠. 그죠? 갑자기 자기 휘하에 있던 부하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를 열거하면서 이런 만행이 있었는데 어찌 우리가 이스라엘이 내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아차, 이거 반란이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합 집안이 지금 나라를,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으며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합 집안을 처단하는 게 급선무라 내가 그 전장에서 이리로 왔노라 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는 겁니다. 이제 예후가 이제는 큰일 났죠? 깨달았으니 말고삐를 돌려서 도망을 합니다. 또한 도망가면서 친척이라 그럴까요? 아합이 아니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건 뭔 얘기입니까? 도망가, 너도 빨리 도망가 라고 외치고 도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3절,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하지만 요람은 엿발짝하지 못하고 준비된 예후의 화살을 맞고서 죽게 됩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이 엎드려 쓰러진 그 요람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 나봇의 밭에 예언대로 버리라고 부하 장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예후 자신과 그리고 그 부하 이름도 나오죠. 빗갈입니까? 예, 선대왕 아합 왕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일이라, 그 기억을 떠올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미 너도 들었고 나도 들었듯이 이 일은 예언되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 보면 아합을 쫓았을 때에 돼 있죠. 쫓다, 쫓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십니까? 이렇게 지읒 하나의 치읒 받침 쫓다, 이것은 이렇게 쫓아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따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합을 쫓았을 때는 아합을 막 이렇게 쫓아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를 따르고 있을 때, 우리가 부하됐을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반면에 쫓아내다 할 적에는 쌍지읒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후가 전한 그 여호와의 예언, 보면 지금 26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바로 앞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기록된 그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죄 없이 죽은 나봇의 토지에서 아합에게 보복할 것을 미리 선언을 하셨었죠. 이 선언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훨씬 구체적이죠. 아합과 관련된 모든 남자를 멸할 것이라는 그러한 여호와의 예고, 열왕기상 21장 19절의 그 내용을 너도 기억하거니와 라고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미 그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앞선 그 예언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람의 시신이 나봇의 토지에 던져짐으로 그곳에 개가 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땅은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 22장에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피 흘리는 땅이라는 것은 무고한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의 피가 아니고 무고한 피, 흘려서는 안 될 그 생명을 죽이는 그런 땅,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곳에서는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비를 얻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유익하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그렇게 살인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학문들 가르침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상하긴 하지만 결국은 약육강식. 힘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내 자식에게는, 내 손자에게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성공해야 돼라는 말들 무심결에 하지 않습니까? 네가 왜 맞고 다녀? 더 때려.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없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 흘리는 땅은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구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질 것이다. 너희들 볼 적에 무탈한 것처럼 후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이고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데 이러한 시각이 아니고 그때마다 심판하시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멸절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피를 흘리는 땅, 그 땅에 내가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요 누구의 피해를 안 줘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말로 내 입술의 칼로 여러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피 흘리게 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너를 깨닫게, 여기서 깨닫는 것은 멸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학대하고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들, 이 많은 땅이 바로 이 저주받은 땅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로 받아들일 때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언행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나와 조금 뜻이 맞지 않는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뱉은 말에 상처받고 신앙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그건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내 입술에 그러한 경건치 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그 말을 뱉은 사람이 쥐게끔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그 집안이 그 벌을 이어서 받게 된다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후는
요람을 향해 반역 의도를 밝혔죠. 이는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음행과 악행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묻고 있지만 정작 나봇과 나라의 평안을 짓밟고 또 파국으로 몰고 간 이 아합의 죄악에 대한 보응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내 눈앞의 문제, 이런 불안은 혹시 불안을 갖고 있다면 그건 근본적인 문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 혹은 왜곡해서 믿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한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불안이 자꾸 찾아온다 할 적에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과를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회심을 받아들이시고 언제든 품어주시지만 그것이 없는 지속되는 연속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남은 시간 개인적인 묵상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